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부부간에 사랑의 확신이 없어지고 나니까 서로 불안해하다가 상대에 대한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의심하며 늘 불안해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상처가 되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며 또 우리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형편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39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끊어짐이 없다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을까요?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대적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만 성도에게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세상 속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시시각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틱톡이라는 말, 한 20년 전에 성경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주일학교 성경에서 틱톡, 굉장히 빠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삶의 형편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여지없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도 대신 서셨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예뻐 보여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거나 다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그냥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거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워져도 그 상황보다 십자가를 확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갈등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죠. 어떤 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있지만 또한 동시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두 인격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다중인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너가 그러고도 목사할 수 있겠어? 너는 결코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왜 받아주시겠니? 결코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들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숨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도 계속 자신을 정죄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강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식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늘 안전하고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사랑이 완전하고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은 약해서 힘들면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고 꽉 붙들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놓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될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9장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즉시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자신을 계속 그 죄로부터 정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통한 그 사함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 말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헐벗음과 위험,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그냥 사라지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꽃길만 걸으신 분 계십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늘 웃음만 웃으시면서 늘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즉각 이루어져서 너무나 날마다 행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웃고 싶고 날마다 행복하고 싶고 날마다 좋은 일이 가득 차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싶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도 못해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그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울 정도 당하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요즘은 회사에서 불이익 당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뭐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드려 맞고 밥 굶기고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교회 나오실 분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또 섭섭하다고 교회 안 오고 교회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 참 별소리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름으로 주어지는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다. 아이들 싸움할 때 안 울면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울지 않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가장 놀라운 구원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고난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왔다 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환난과 두려움과 죽음이 닥쳐와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강력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강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위험과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팔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에 걸려서 혹여 넘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하며 모든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